신앙 기초반 제5강 이렇게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이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지고자 이곳에 왔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이곳을 덮으사 아버지 강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아가며 진리인 기독 신앙의 아버지 거룩한 터를 굳건하게 다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강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5강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복심화편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주님께 가까이 있는 상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방향, 그 모든 것이 복임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복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현상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우리가 그래서 그 복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쳐왔어요. 고난이 닥쳐왔는데 그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 고난은 복입니다. 절대 그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입시에 실패하고 취업에 실패하고 어떤 삶의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로 인하여서 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다고 하면 그건 역시도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우리가 말하는 복이란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나아가는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됐는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가까운 상태인가 이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번성하고 잘되고 성공하여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라면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 복이 아니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시대 때를 보면은 우리가 이 아합 시대를 둘 때 아합 시대가 굉장히 저주받은 시대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합의 아버지는 오므리라는 왕인데 이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입니다. 그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음녀의 대표가 이세벨이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씀을 보면 음녀 이세벨이 계속 나오잖아요. 뿐만 아니라 아합이라고 하면 구약을 대표하는 아주 악한 왕이죠. 그리고 이 아합 시대 그러면 딱 떠올릴 때 저주받고 황폐하고 폐역한 시대로 생각할 텐데 사실 고대 근동 지방의 자료를 보면 아합과 이 오므리의 시대는 굉장히 구국강병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오므리의 영광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굉장히 나라가 굳건하고 경제도 굉장히 많이 발달되고 모두가 다 풍족함을 누렸던 시대예요. 이 시대인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느냐? 이 시대는 복된 시대가 아니라 악하고 폐역한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토록 잘 살게 되었지만 주님의 교회를 지탄하는 문화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우리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있는 거룩한 복음을 경홀히 여기는 이 악한 세대의 폐역함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일제강점기 그 처절했던 그 시대에 순전하게 주님만을 바라보았던 세대들이 더 많았다고 한다면 그때가 더 복되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주님을 떠나 있다면 우리는 지금 복된 시대를 살아가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복은 어디로 귀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으로 귀결이 되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고 나면 어디로 옮겨져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옮겨져서 주님의 품에서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합니까? 얼마나 가까워요? 이것이 참된 복이다. 그래서 결국 복의 귀결, 마지막은 결국 구원이라고 영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놀라운 복된 길에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을 누리시고 이 복을 분명히 알고 이 복을 바라시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 5강인데요. 이 정통과 성경이라는 주제로 함께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성경이 나옵니다. 그 다음과부터 이 성경의 내용을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정통과 성경이라는 내용을 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하냐면 소위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 그래서 이단이라는 사람들은 늘 정통교회에 들어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의 각각의 구절들을 막 나열하거나 막 인용하면서 너네 이런 말씀 알아?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적용하는 거 알아? 이게 바로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건 이런 거야. 이게 맞아. 이러면서 교회 안에 굉장히 큰 혼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정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이라는 것은 어떤 구성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짚고 넘어갈 때 이 이단과 사이비의 어떤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보통 우리의 신앙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냐면 진리인 기독 신앙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뭔가 하냐면 이 진리라는 말이죠. 진리에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언제나 어디서나 변하지 않는다. 불변한다는 거예요. 불변.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냐면 1000년 전, 100년 전, 그리고 현재, 100년 후, 그리고 1000년 후가 있다고 볼 때 이 기독신앙은 이것이 항상 동일하게 다 똑같이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고 이해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냐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뭔가 계속 바뀐다. 적용도 바뀌고 해석도 바뀐다. 그러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는 동쪽에서 뜹니다. 1000년 전에는 동쪽에서 뜨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아니죠.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다. 1000년 전에, 100년 전에는 물과 기름이 섞였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그쵸?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서 생명을 탄생시킨다. 그런데 100년 후에는 아니야, 남자랑 남자끼리 만나서도 생명이 탄생돼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1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100년 후나 1000년 후나 똑같이 동일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인 기독신앙의 핵심적 정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럼 이 십자가 복음은 어떻게 이해가 돼야 됩니까? 어떻게 이해가 돼야 되죠? 1000년 전에도 십자가 복음은 복음으로서 분명히 해석이 되고 적용이 돼야 되고 1000년 후에도 똑같이 해석이 되고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뭔가 하냐면 성경을 우리가 구분할 때 구약과 신약으로 분류를 합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그럼 구약과 신약으로 분류를 할 때 구약은 뭡니까? Old Testament. 뭐예요? 옛 언약. 옛 언약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담고 있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이에요.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은 오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수천 년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구성이 되고 우리에게 전해졌지만 이것은 전 세대에 걸쳐서 항상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냐면 오늘날에 각종 이단과 사이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너무나 이것을 잘못 적용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이에요. 세대주의자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계시록을 강해한다, 뭐 해석한다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일곱 나팔 해석을 하겠다. 그러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런 나팔을 두고 설명을 하는데 첫째 나팔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그냥 쉽게 얘기할까요? 1960년부터 뭐 70년대까지 뭐 70년대부터 80년대 80년대에서 90 90년대에서 2000년대 2000년대에서 2010년 2010년에서 2020년 뭐 이렇게 해석을 한다. 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 합당하지 않죠. 왜 합당하지 않아요? 그럼 요한계시록의 일곱 나팔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설명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60년대, 70년대 이전의 시대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오지 않은 그 어떤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은 그럼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거죠. 그리고 세대주의자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자신들이 예언하고 자신들이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것이 틀릴 때마다 이 시대가 점점 늘어나거나 확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025년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 왜?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 인 이거를 쫙 풀어보니까 날짜가 그래. 그런데 그 날짜가 됐는데 주님이 안 오셔. 그러면 아예 해석이 좀 잘못돼서 이제 막 확장시켜. 그러면 그때 깨달아야 되는 게 뭐예요? 그것은 진리가 아닌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모든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시대에도 단 한 구절의 말씀이 똑같이 적용이 되고 해석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시대의 어떤 과학적인 현상이나 증거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해석이 바로 정통 해석입니다. 정통 해석. 자, 다 지울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해석이 될 때 그 말씀을 시대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해석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는 거예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기 있는 김조일 목사처럼 뭐 신학 공부를 많이 하면 그게 확 확인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신학교 가봤자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신학을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신학이란 학문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의 그 틀을 배우는 거지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정통 해석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자, 여기서 중요한 말 하나가 바로 연속성입니다. 연속성. 자, 신약 시대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신약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마태라고 하는 사도에게 주님 그 마태복음서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어서 하늘에서 열면 열리고 하늘에서 매이면 매는 그 권세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더워가지고 좀 정신이 없는데 아마 우리 김소 전사님이 띄워주실 거예요. 그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주시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사도들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 초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 교회 시대를 지나서 초대 교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 폴리카 이런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세 건전한 신학자들, 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
좀 짧네요. 짧으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근대 신학자들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 중요한 점은 우리의 신앙이 초대교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이어진다고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정통이라고 하는 것, 정통적 해석, 시대를 꿰뚫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냐면 바로 이 시대의 연속성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의 연속성 속에서 초대교회의 당시에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이 해석을 보면 돼요. 그리고 초대교부들이 어떻게 해석했는가, 폴리카비나 어거스틴이나 이런 사람들, 중세의 건전한 신학자들, 토마스 아퀴나스나 아니면 이제 명제집이라고 하는 책을 쓴 신학자, 그리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칼빈, 그리고 찌빙글리, 아니면 이제 블링거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근대의 신학자 오늘날 이렇게 이어질 때 공통적인 그 해석의 그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거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보고 우리가 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갑자기 불현듯이 딱 떠올라서 갑자기 오늘날 와 이거 해석 진짜 기가 막히다 해서 그 해석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은 사실 초대교회 교부들, 중세, 종교개혁자, 근대까지 이를 때 왔던 그 신학의 흐름을 반박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믿었던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게 되고 시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되는 거니까 결국 이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 틀었습니다. 에어컨 소리 날 텐데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신앙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그냥 오늘날 갑자기 불현듯이 떠오르고 어떤 팬시한 해석을 갖고 이건 정말 놀라운 진리의 신앙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날 보면 아담의 역사성 논쟁이 있어요. 아담의 역사성 논쟁이 뭡니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논쟁입니다. 그래서 진보 신학계열하고 이 중보적 신학계열 여기는 벌써 이미 넘어갔어요. 아담은 역사적인 실제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개혁주의 그 전통적인 이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는 아담은 당연히 역사적 인물이다. 그럼 왜 아담이 역사적 인물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간단해요. 자, 예수님이 아담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담을 역사적 인물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아담을 역사적 인물로 보고 있나요? 역사적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부터 범죄가 시작이 돼서 한 사람부터 사망이 나왔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아담은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그러면 초대교회는 그렇게 넘어가고 초대교부들의 글을 보면 아담은 역사적 인물로 보고 있나요? 네, 역사적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중세의 건전한 신학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역사적 인물로 보고 있어요. 종교개혁자들은요? 당연히 역사적인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근대의 건전한 신학자들은요? 네, 역사적인 인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느닷없이 사본학의 발달과 여러 가지 현대 어떤 지식의 발달, 철학의 발달로 인해서 아담은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사건에서 말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신앙만, 오늘날 우리가 주장하는 것만 떠오르고 나머지는 다 부정하게 됩니다. 나머지 신앙은 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럼 여태까지 이렇게 믿어왔던 사람들은 다 헛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하물며 예수님도 아담을 역사적인 인물로 인식하셨던 것 뿐이면 예수님의 지성도 의심이 가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안토니 후크마라고 하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도 아담을 역사적인 인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방구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담을 역사적인 인물로 봐야 된다. 사도 바울도 역사적인 인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마땅히 아담을 역사적인 인물로 봐야 된다.
동정녀 탄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정녀 탄생. 네. 한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이제 김재준 박사가 동정녀 탄생, 그러니까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잉태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동정녀라는 말은 젊은 여자다,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아니다. 젊은 여자가 어떻게 해서 이 여자를 낳은 거다, 예수님을 낳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긴 교단이 이제 기장 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장 측은 자유주의 신학의 팽배함이 우리에게 확인이 되는 거죠. 물론 거기를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할 때,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성경에서는 당연히 동정녀로 이야기를 해요. 여자의 후손, 그리고 어떤 자연 질서 속에서 피조물이 피조물을 낳는 형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주가 창조라는 방식으로 여자의 후손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의인의 모습으로.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성경에서 인정을 하죠. 초대교회는 당연하게 인정한 거예요. 초대교부들은요, 당연하게 인정했고요. 중세의 건전한 신학자들 당연하게 인정했어요. 종교개혁자들 당연하게 인정했죠. 근대 신학자들 당연하게 인정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것들이 조금 특이하고 뭔가 자극적이라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정통신학으로 만약에 받아들여야 하는 양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자, 잘못된 적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정통적인 해석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연속성 속에서 이것이 확인되느냐. 우리가 믿어왔던 그 연속성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확인이 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럼 그것을 어디서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가 하냐면, 이 연속성을 가장 잘 정리했던 시대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이렇게 프로테스탄트, 개혁된 신앙을 시작하면서 정말 잘못 해동됐던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고 우리의 진짜 기독교의 정수를 한번 정리해보자 라고 해서 이 기독교 교리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16세기, 17세기예요. 16세기에서 17세기. 그래서 정통적인 성경의 해석을 보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교리문답서들을 하나씩 보면 좋습니다. 루터의 대교리문답, 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문답, 대교리문답,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도르트 신경 신앙고백,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그 교리문답서의 형식으로 정리가 돼서 전해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은, 기독교의 그 신앙의 연속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믿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읽고 뭔가를 말하고 적용하기 전에 항상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다? 연속성. 자, 여기에서 이제 이단들과 사이비들의 문제점이 확인되는 거죠. 이단과 사이비들의 문제점은 뭡니까? 항상 그들은 오늘날의 시각을 가지고, 오늘날의 문화와 오늘날의 세대를 가지고 성경을 풀려고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각각의 구절들이 딱딱딱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은 받아요. 왜냐면 현재 벌어진 일들, 현상들, 아주 근래의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막 짜깁기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뭔가 막 신선해요. 중요한 점은, 그러면 그것이 초대교회에 의미가 있었는가를 봐야 됩니다. 초대교부들에게 의미가 있었습니까? 중세교회와 종교개혁 시대에 그게 의미가 있었습니까? 없었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해석이에요. 온 시대를 꿰뚫고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로서, 누구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메시지로서 성경의 의미가 해석이 돼야지, 지금 당장 신선하고 특별하다고 특이하다고 해서 거기에 그런 해석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정통과 성경,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조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정리를 하면서 한 가지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단이라고 해요. 이단이라고 하는데,
자, 이단에는 3요소가 있습니다.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교주가 있다. 교주가 있다. 자, 두 번째, 성경 외에, 66권의 성경 외에 경전이 있다. 네. 세 번째가 배타적인 교회가. 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교주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비견한 존재,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러면 그것은 다 이단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천주교도 이단이에요. 왜?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상 예수님의 어떤 그 위치까지 올라간 것처럼 추앙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황이 말하는 것은 법이 되고 교황이 말하는 것은 성경의 해석에 절대권이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천주교도 기독교 입장에서는 바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성경 외에 경전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66권의 성경을 갖고 있는데 물몽교 같은 경우는 물몽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과 비견한 뭔가가 있다. 그 비견한 그 책이 있다. 성경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게 있다.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샤리아법이 있다. 뭐 이런 것들 다 이단입니다. 우리는 66권 성경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배타적 교회가.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교회는 다 부정하고 잘못되고 구원이 없어. 우리 교회에 와야만 구원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면 한국 교회에 건전하지 않은 교회들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위치처럼 추앙받는 목사님이 교회에 있다. 위험합니다. 네. 물론 목회자가 목회의 직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존중받고 또 그 직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존경받고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분이 하나님인 양, 예수님인 양 행세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말하는 것이 마치 성경인 것처럼 혹은 그분이 말하는 것이 마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뭐 예언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목사님이 이단이에요. 위험합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돼요. 자, 두 번째는 성경 외에 경전이 있다. 성경 외에 경전이 있다. 이 부분도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 봤더니 성경 외에 무슨 기타 프로그램이 있는데 성경 프로그램인데 이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안 하면 마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적용을 하고 그렇게 겁박을 한다. 위험합니다. 이단성이 있는 거예요. 이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단성이 있는 겁니다. 위험해요. 신천지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요리강독. 네, 요리강독이라는 거 그거 배워야지. 그래서 신천지 그 케이스 공부하는 거 6개월 과정 끝내야지 구원을 얻는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거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네. 단 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하나 믿고 주님,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겠습니다 했다면 그 사람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은 믿음과 은혜로 받는 것이지 뭐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특별한 책 많이 읽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위험해요. 천주교도 이 교황이 교체될 때마다 교리편찬이라는 책, 거의 2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그 책을 편찬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각종 해석을 하잖아요. 동성애자에게 구원이 있는가? 동성애는 죄인가? 뭐 이런 것들도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성애는 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 바오로 2세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고 베네딕토는 죄라고 얘기를 했고 프란치스코 지금 교황은 그냥 허용한단 말이에요. 죄가 아니다. 이렇게 좀 리버럴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달라요. 네. 근데 성경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리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죄는 한 번 죄는 영원한 죄.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배타적 교회가 우리 교회에 떠나면 저주받을 것처럼 우리 교회에 나가면 망할 것처럼 겁박하거나 우리 교회만이 참교회고 우리 교회만 중요하고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바벨론 교회라고 하잖아요. 일반 교회들은 다 바벨론 교회야. 그리고 자기들 교회만 참교회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다 이단성이 있는 거예요.
주의해야 되고 이렇게 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제가 언제부터 녹화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녹화가 길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렇다면 이 성경의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제6강은 성경의 구조인데 그 구조를 통해서 각각의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하나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5강 정통과 성경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통이란 무엇입니까? 정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의 그 현장 속에서 세속적 시간 속에서 연속적으로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거룩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게 뜨겁게 다가오고 신선하게 다가온다 해서 그것을 믿고 바라고 품는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써 아버지 지난날의 현장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지키고 이룩한 그 신앙을 오늘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역시도 굳건하게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